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적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을 비추는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적 어둠에 빛을 비추라. 오늘 우리의 모든 오래된 과거가 있다면,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믿는 즉시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는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어둠에 잡혀 있냐면 이게 과거에 딱 잡혀 있습니다. 과거 지나간 거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고 나면은 어떻게 바꿔야 사고가 안 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냐부터 따지고 있어요. 그죠? 왜냐? 그래야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이제 이성을 잃으니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뭐 하죠? 자기 표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익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직업을 갖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 잡히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안 보여요. 왜냐? 상처로 딱 남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누구냐 했을 때는 주로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나오겠죠. 1800년대 말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한 공고문이 나옵니다. 공보문이 나와요. 그 책자가 나오는데 누가 만들었냐? 일본 해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 해군에서 우리나라도 바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바다 해전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누구를 끄집어냈냐? 동양의 넬슨 장군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씁니다. 어디서요? 해군에서. 일본 해군에서. 그래갖고 전투했던 거 어마어마한 전적 일본에서 그거를 공고를 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이긴 사람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위인전을 내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 일본인의 원수 아닙니까? 그 이순신 장군 보면 막 무섭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기록을 조선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렸다니까요. 왜냐?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그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였던 게 도쿄 대공습입니다. 누구한테 당했냐? 미국한테. 진주만에 기습 공격을 하고 나서 보복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핵폭탄이 안 터진 이유가 뭐냐? 이미 다 태워버렸어. 그게 도쿄 대공습이야.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그거에 대한 리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 타 죽었어요. 대공습할 때 막 네이팜 탄 이런 거 막 불 붙는 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민간인도 죽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원수는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손을 가장 확실하게 잡는 게 누구였냐? 일본이었습니다.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완전히 패전 국가로서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 손을 잡느냐? 미국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로 잡았던 게 우리나라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전초기지로 일본을 쓰기 위해서 협약을 맺는데 일본이 군대는 가질 수 없는 대신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후원을 다 하겠다고 해요. 그 후원으로 일본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죠? 과거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 원수다 해가지고 그 데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뭐냐? 과거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뭐 일본 원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일본이 원수다 정도로 끝나잖아요. 미국이 잘못해갖고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래 말한다니까요.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어떻게 희한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6.25 전쟁이 빌미를 줬다. 우리나라에 군대로 있으면서 북한을 긴장시켜갖고 전쟁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요. 남침이 아니라 우리가 유도한 거다. 남침 유도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뭐 일리가 전혀 없느냐? 뭐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와 있는 응답도 못 봐요. 와 있는 응답도 못 본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놓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상처니까는 오늘이 늘 여기에 묶여 있어요. 걸림돌에 딱 잡혀 있어요. 걸려 있습니다. 한계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만약에 요셉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었다면 노예로 갔을 때 오늘의 걸림돌에 붙잡혀서 노예로 평생 붙잡혀 있거나 병나고 죽었을 겁니다. 그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최고의 축복인데 그걸 놓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럽니다. 형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나옵니다. 막 교회 문제 생긴다. 누구 뭐 장로 때문에 누구 목사 때문에 따지는 것 때문에 다 놓치고 있어요. 맞죠? 때문에 놓친다니까요. 오늘의 응답을 다 놓쳐요. 오늘 뭘 할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지 그냥 억울해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이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과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뭘 찾아요? 미래를 찾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를 막 가지고서 이제 서로 죽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병듭니다. 뭘 찾아야 돼요? 과거의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오늘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에 빠져 있다니까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화, 정치, 경제 앞으로 어둡습니다. 왜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과거에서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더 빠진다니까요. 그 빠지게 하는데 돈을 들인다니까요. 그 빠지게 하는데 힘을 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중요한 그 정치인들이 못 깨달으면 더 뒤처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 우리나라 그 정치랑도 상관없고 우리나라 경제를 뭐 이끄는 사람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이거 딱 처리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리려면 한 영혼 살리려면 한 지역 살리려면 처리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뭘요? 내 과거 상처를. 지금 오늘이라는 많은 걸림돌 갈등들을.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오늘이 안 보이니. 오늘 중요한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분명히 뭘 들었냐? 소식을 다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둠에 빠져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영적인 눈이 제로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요. 지금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주고받는 말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못 깨닫는 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들은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 변화돼서 천국으로 가게 되죠.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게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몇 살 때로 돌아가가지고 천국 갑니까? 몇 살 때로 돌아가 천국 가요? 나는 그러면 20살? 아니면 죽었을 때로 모습으로?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그 첫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니시는 동안에 예수님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게 기록이 없었으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못생겼다, 예수님 못생겼다 하면은 뭐 돼요? 신성모독이 됩니다. 근데 못생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생겼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못생겼다 했어. 뭐 같다고 했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는 뭐 질그릇 같고 다 뭡니까? 거칠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이제 목수일하는
좀 뭐라죠? 시골틱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완전하신 그 몸으로 부활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경우가 많습니다. 못 알아봐요. 보고 못 알아봐요.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뭘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전 이게 옛날에 이해 안 됐다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왜 못 알아보지? 심지어는 그 베드로하고 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제자들 데리고서 막 고기 잡으러 가는데 거기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그 못 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못생기시던 그분이 아니거든. 그죠? 그죠? 부활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말해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니네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 무슨 얘기를 들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들린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요? 약속하신 대로 안 가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죠?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안 가고 딴 데 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뭐만 보이냐? 육적인 눈만 딱 떠져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주님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뭘 알아요? 선악을 알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뱀한테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있잖아요. 그 뱀이 마귀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막 지나가는 뱀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막 이 메시지 그 처녀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한다. 그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붙잡았고 시골에 있는 뱀 때려잡고 이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누가 그랬다고 하던데 뱀이 뭐 마귀는 아닙니다. 그 마귀한테 뱀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죠. 제일 친한 존재에게 들어간 겁니다. 지혜롭고 간교하고 여자가 가까이 하던 뱀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친구입니다. 가족입니다. 또 제일 맞는 말로 속인다니까요. 뭐라고 속이냐?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불만 생기잖아요. 그거 왜 먹지 말라 했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잘하잖아요. 뒤를 꼬아가지고 이제 까는 거. 너 가방 좋은 거 샀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또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라 했다. 그래? 그거 왜 먹지 말라 했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강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먹고서 숨이 넘어가거나 뭐 당장 뭐 마비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죽지도 않았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육신적으로 맞는 말로 공격합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로 공격해요. 저래갖고 되겠냐 교회가? 목사님 인품이 저래갖고 되겠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겠어? 맞는 말로 공격한다니.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딱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맞는 말을 하면서 영적인 걸 놓치게 만들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육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 버립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아는데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또 뭐래요? 하나님을 마치 악신인 것처럼, 하나님 막 악한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왜? 사람이 잘나지면 안 되니까 그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 요즘 나오는 문화 대부분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막 사람이 너무 강해질까 봐 막 누르는 존재로, 사람이 너무 똑똑해질까 봐 막 모르게 만드는 존재로, 그게 만드는 뉴에이지 문화 특징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심판하는 주로 막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 당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하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고 다른 나라 그 이방 나라 막 그 이방인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쳐 죽이고 그럽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거기 빠져 있는 그 위험을 알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거기에 속습니다. 먹음직하다. 여러분 그 얼마나 먹는 게 좋습니까? 요즘 먹는 걸로 다 행복을 찾잖아요. 특히 뭐가 있어요? 마약 같은 거. 좀 먹는데 그냥 끝납니다. 그냥 거기 안에 막 육신적인 쾌락 다 들어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요즘 뭐 예뻐진다면 생명 걸고 하잖아요. 막 수술하는데 막 탁 돌려깎기 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막 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지혜로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그래갖고 수능 치는데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한 번 시험 치는다고 생명 걸고 하잖아요. 막 100일 기도하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지. 그게 최고인 것처럼, 육신적인 행복 그게 최고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난 뒤에 영적 눈 닫혀버렸어요. 영적 생명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몰라서 찾아요? 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육신적 눈이 밝아졌어요. 벗었으므로, 죄가 드러났습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자기 죄를 다 가립니다. 나체를 가립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시들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영적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거기다 뭘 약속해요? 짐승을 잡아서 피가 뚝뚝 흐르는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로 종교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걸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깨뜨리신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 말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대속을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어둠의 빛을 얘기하셨어요. 그걸 이해했다면 이 제자들이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은 더디 믿으면 벌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얘기를 다시 어떻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랬어요. 모세는 뭘 말하죠?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민수기, 신명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 뭘 얘기해요? 선지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했어요. 쉽게 말 다락방 하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딱 멈춰놓고 그 길 가면서 성경 찾아오고 다락방 말씀 운동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 쭉,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말씀을 찾아서 얘기해 줬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가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막 하니까는 음식 같이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어요. 예수님 순간이동해서 가신 거죠. 맞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갑자기 방 한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문 밖을 지키고 있는데, 그죠? 무슨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전에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체질되어지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제자들 닥달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니네 다 떠나라. 파문 이렇게 하시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복음 못 깨닫는 사람 얼마나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최소 3년은 사역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같이 살면서 3년 하셨어요. 그 정도 하셔야 이제 예수님이 그 하신 사역만큼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또 원조잖아요. 원조 아닙니까? 우리는 몇 년 해야 됩니까? 몇 년 해야 바뀝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집중할 때, 그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랬어요. 엠마오에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엠마오에 있니?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있니? 주님은 지금도 물어보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어요. 오늘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는 난가 싶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혹시 걱정한다면 그게 난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얘기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했어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면 응답은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내가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엠마오의 어둠 가운데 가던 자가 아니라 벗어난 자로서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 된 겁니다. 이제 되어진 겁니다.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근데 어떻게 창조해요? 그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때는 지구,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만들기 전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뭘 말하냐?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올라가다가 쫓겨났잖아요. 그걸 보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계로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잖아요. 그걸 그 세상을 보고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무니까네요. 뭔가 물리적인 세계가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원래 이런 뭐 태양빛, 달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빛입니다. 이 빛이 곧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여기서 누굴 말하냐고 물어봤죠. 누구겠어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자 하나님. 그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틀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 미가엘 천군장이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해요. 천사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 읽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 책자 주길래 읽어봤습니다. 뭐라 하나. 그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왔다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천국을 강조하죠. 그런 속에서 요한복음에도 골로새서에도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4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우리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17절에 특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 14장 17절이요. 갑자기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14장 17절에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뭐 때문에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못 보니까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게 쓰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비춰졌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서 그가 증언하러 왔죠.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어요. 참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모든 창조의 빛, 치유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졌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어요. 이 빛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죠? 그 내 안에 있는 그 빛만으로도 우주를 다시 창조할 수 있다니까요. 그 능력이라니까요. 그 어벤져스 이런 거는 상대도 안 됩니다. 그죠? 슈퍼맨 상대 안 돼요. 우주를 창조할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일어나 뭐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했어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영적 무지가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뭐가 기준인지도 없습니다. 시대가 발전되면은 더 진보할 것 같은데 더 과거로 퇴행합니다. 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전 세계 문화가 막 이상한 대로 막 갑니다. 이상한 대로 막 갑니다. 더 원시적인 대로 막 갑니다. 더 쾌락적인 대로 막 갑니다. 왜냐? 기준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빠졌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있어요.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했어요. 그 빛이 내게 이미 임했으니까 일어나 발하라는 거예요. 곳곳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제 성탄절 두고 크리스마스를 두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족을 두고 기도하자 했는데 저한테 아직 한 분밖에 안 보냈어요. 그분만 두고 기도할 겁니다. 집중으로. 집중. 전도 대상자 한 명만 두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시겠죠. 다 보내주세요.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당장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고 그 디데이를 두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금향로에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가서 붓는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는 중요한 말씀 운동, 이 빛을 곳곳에 비추는 겁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왜냐? 진짜 불신자가 와서 복음 받고 새 가족 돼서
이제 제자 되려면 현장이 필요해요. 그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소통이고 이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면 소통되어지는 거고 진짜 불신자가 제자까지 되어지는 과정이 있으려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곳곳에다가 말씀 운동을 곳곳에다 파수망대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시겠다니까요. 그렇게 약속했다니까요. 빛을 비추겠다고.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그 성경에는 그런 핑계를 못 대도록 모델을 만들어놨어. 겁 많은 사람 보라고 기드온을, 그죠? 나이 많은 사람 보라고 모세를, 아브라함을,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쓰신다고 연약한 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어린 자를 나는 어려서 못한다고 할까봐 누굴 불러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부르고, 나는 가난해서 못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고, 맞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될 거 있으면 대보세요. 답이 다 있습니다. 나는 신분이 나는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난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거기다 대한 모델을 다 준비해놨어요. 베드로 같은 자를 수제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대 시대의 여자는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것보다 더한 악조건이 있습니까? 드보라 같은 사사를 불러서. 그런 뭐든 다 불러도요. 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렘넌트 운동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후대를 키웠잖아요. 뭐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믿음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결단하는 자. 그죠?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면 되느냐? 찾았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약간 말이 어렵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에. 근데 우리가 어디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지기도 쉽고 그리고 귀한데 쓰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뭘 말하시려고 질그릇 같은 사람을 불렀느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초대교회를
연약한 자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 물론 유능한 자를 안 쓰시냐, 바울 같은 자도 쓰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같은 부자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불렀다고요? 그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학위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했어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둘러싸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앞뒤로 둘러싸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빛을 가졌으니까. 이런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쯤 되면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부터 그 사람이 쫓기다 보면은 앞만 보입니다. 쫓기다 보면 앞만 보고 간다니까요. 주변에 있는 다 중요한 걸 놓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일을 멈춘다가 아니라 바쁜 마음을 멈춰야 돼요. 그걸 보고 이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40일 집중으로 한번 해보세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면 이게 왜 하는 건지 하라니까 하는 것 같고, 이 시간이 없으면 계속 쫓겨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사람이 뭐만 보냐? 앞만 봐요. 앞만 보고 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막 앞만 보고 뛰는 식으로 다 해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헌신할까? 교회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러면서 앞만 보고 뛴다니까요.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는 일을 멈춘다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뭘로만 하면 되느냐?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나면 불교입니다. 다 멈추고 번뇌버리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뭘로 멈춰야 되냐? 말씀으로 편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달랐다. 그러면 오늘 무엇이 맞겠느냐? 그걸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 편집 아닙니다. 막 말씀 이런 뜻이니까는 뭐 이거 정리해가지고 주제 파악해가지고 그게 말씀 편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느냐 봐야 돼요. 그죠? 그럼 잘라내는 겁니다. 새로 붙여 넣는 겁니다. 그 말씀 편집입니다. 이걸 안 멈추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멈추면 엉망진창 돼 버려요. 그죠? 안 멈추고 하면 엉망진창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잘못 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고 생각해보고 다시 디자인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덧칠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괜찮은 작품이 되는구나 바꿔서 하든지. 근데 막 칠하면서 막 그냥 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내 동기대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동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기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말씀으로 편집돼야 동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맞는. 그래서 그러면 말씀으로 편집되는 시간, 기도로 설계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 안 하면 계속 어떻게 되냐? 계속 상황 따라갑니다. 환경 따라갑니다. 문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죠? 이걸 안 하면 사업도 못 합니다. 불신자는 점쳐 갖고 하지 우리는 어디다가 갖고 물어볼 겁니까? 그죠?
기도로 설계되어져요. 전도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전도를 준비하고 그릴 때의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성격 따라갖고 누구한테 전도 준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본 사람도 주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전도자는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생각할 때에 인생의 의미가 찾아지는 게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생각할 때 참 행복하구나,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죠?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디자인이 내가 있어야 돼. 이 일을 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도의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해갖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다민족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어디 현장에 가갖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자기 사업장 안에서.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니까요. 사업하는 김에 뭐 다민족 하라니까 다민족 하고 이거랑 같을 것 같습니까? 아유, 네 뭐 돈은 벌어야 하고 직장 가는데 가는 김에 또 전도 집중하니까 전도하자. 이거랑 내가 전도자로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직장을 가는 거랑 주부가 다릅니다. 작은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이거랑 가는 김에 전도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그건 열심히 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영적인 어둠을 완전히 끝내는 우리는 빛의 파수꾼입니다.